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희 불교에는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또 이제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분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예, 그 막상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실 건데 목소리는 엄청 크게 하세요. 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계시는데 그 중에 마하가전현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하가전현, 한문으로는 마하가전현 스님 불렸고 인도에서는 마하까짜야나, 마하까짜야나 스님이라고 불렸죠. 인도 발음하고 이제 또 중국 한문 발음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마하가전현 스님께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논의 제일이라고 불렸답니다. 그 부처님의 어려운 말씀을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제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 제일 마하가전현 혹은 마하까짜야나 스님이라고 불렸는데 이 마하가전현 스님께서는 전생에서부터 복을 엄청나게 많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으셔서 태어날 때 굉장히 큰 부잣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답니다. 아마 논이 제일이니까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또 머리가 뛰어났겠죠. 그리고 또 무지무지 잘생겼답니다. 예, 엄청나게 잘생겼대요. 잘생기다 못해서 몸에서 황금빛 피부를 가지고 그 몸에서 황금빛이 날 정도로 빛이 날 정도로 엄청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 마하가전현 스님이 몸의 피부에서 황금빛이 나는 것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분들은 아마 이번 생에 얼굴이 반짝반짝 하시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그래, 넘어갑시다. 예, 다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마하가전현 스님이 아버지가 그 왕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였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젊은 나이에 제사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권력의 핵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전현 스님이 계시던 그 제사장으로 있던 그 나라가 우제니라는 나라였어요. 우제니, 예, 나라 이름이 우제니였고요. 그 우제니의 왕의 이름이 잘 들어두셔야 돼요.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이름이 짠다 빠쫓다,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짠다 빠쫓다라는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 조그만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마하가전현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멀리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해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고 널리 법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제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를 7명을 부릅니다. 가장 아끼는 신하 7명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하가전현을 부릅니다. 그래서 마하가전현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가장 아끼는 신하 7명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을 좀 모셔와라.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변방에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직접 모셔오지 않으면 만나 뵙기가 힘들겠다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마하가전현이여 부처님을 좀 모셔오너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마하가전현이 이제 왕이 아끼는 7명의 지혜로운 신하들과 함께 이제 멀리 걸어서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당도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 인사를 드린 뒤에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저기 멀리서 우젠이라는 자그마한 그 왕국에서 왔습니다. 저의 왕의 이름은 짠다 빠쫓다이시고 저희 왕께서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꼭 좀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일단 여기 이렇게 왔으니 나의 법을 들어라 하면서 부처님께서
마하가전양가 7명의 신도들에게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법문을 듣고 마하가전양가 7명의 신하, 그러니까 8명이 마음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버려요. 예, 왕이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다 그 8명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마하가전양가 그 7명의 신하들이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전생의 복을 많이 짓고 전생의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짧은 시간에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가 돼서 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이제 마하가전연 스님이 부처님께 다시 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사실 저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제가 출가하기 전에 모시던 왕이었던 짠다 빠쫓다 왕이 모셔오라고 해서 온 건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희와 함께 우제니라는 나라에 같이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청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이미 내 밑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굳이 내가 갈 필요가 있겠냐. 그대들만으로도 충분히 우제니의 불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나를 대신해서 고향인 우제니로 가서 그곳의 사람들을 제도해다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은 당신이 직접 가지 않고 이제 마하가전연 스님과 7분의 그 스님을 대신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하가전연과 7분의 스님이 이제 우제니가 있는 곳으로 이제 천천히 걸음을 옮기셔서 결국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우제니 고향에 당도합니다. 그 고향에 이제 우제니에 당도를 해서 이제 왕궁까지 가기 전에 이제 하룻밤 쉬어서 탁발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탁발을 해서 음식을 이렇게 받아서 얻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우제니에는 이제 불교가 전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스님한테 공양 올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미 불법이 널리 전해져서 스님이 점심때마다 바리떼라고 하죠.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 신도들이 스님이 이제 식사 공양 때가 오셨나 보다, 이제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그 마하가전연 스님의 고향인 우제니는 불법이 전혀 전해지질 않아서 스님이 이렇게 그릇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저 뭐야? 하고 전혀 이제 공양을 올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스님들의 바루가 텅텅 비었대요. 그때 어느 가난한 집에 소녀가 있었답니다. 이 가난한 집에 소녀가 있었는데 머리가 엄청나게 풍성하기로 유명했대요. 아주 머리카락이 탐스러운. 집안은 가난한데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렇게 시장을 지나가다가 스님들을 처음 본 거예요. 머리는 빡빡 깎고 옷에는 무슨 이렇게 누더기 같은 가사 승복을 입고 있고 바루 하나 들고 뭐 밥 달라고. 원래 스님들은 탁발할 때 주십시오, 음식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답니다. 입으로 국어를 하면 거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받을 때도 여법하게 달라고 구걸하지 않고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여법하게 이제 탁발을 하는 게 스님들이 이제 그 탁발을 하는 법도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 보는 스님들이 바리떼 들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데 바리떼 안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녀가 저분들이 무언가 수행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음식을 얻으려고 탁발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셨나 보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잔잔한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느끼면서 내가 공양을 한번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나이 어린 소녀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 혹은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생에 큰 복을 짓는 방법이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전생에 성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성근이 있고 복을 지을 만한 그릇이 돼야 이번 생에도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을 지어라 해도 복을 지을 만한 그릇이 못 되는 사람은 복을 지을 기회를 눈앞에 펼쳐줘도 복을 짓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나는 복을 짓는 사람인가, 나는 선업을 짓는 사람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그 마음에서 잔잔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성근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근데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한데 도대체 내가 무슨 수로 저 8분의 스님에게 공양을 올릴 것인가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도 집에서 끼니 때우기가 어려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가진 게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고자 합니다. 지금도 머리카락 파나요? 네. 네. 그래요? 예. 여섯 네 했는데 뒤에서는 아니야 이러는데. 예? 팔아요, 안 팔아요? 미국에서 사요? 미용실에서. 그래서 나도 머리카락 모아가지고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풍성한 머리카락을 자랑하던 이 소녀가 결국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잘라서 동전 8입에 이제 팔게 됩니다. 동전 8입. 때마침 스님이 몇 분? 8분이잖아요. 어떻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동전 8입으로 이제 음식 재료를 삽니다. 음식 재료를 사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한 뒤에 8분의 스님들을 집으로 모셔옵니다. 집으로 모셔온 뒤에 8분의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게 되는데, 사실 동전 8입으로 뭐 8분의 스님들의 음식을 요리를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하지만 불교에서 항상 중요한 게 양보다 질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성이 굉장히 가득하게 담긴 그 음식을 공양을 올렸을 때, 그때 마하가전현 스님께서 이미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시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공양을 올린 그 소녀에게서 엄청난 공덕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딱 보게 됩니다. 우리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선업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아니 저 소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음식에 공양을 올렸는데 어쩜 저렇게 몸에서 엄청난 공덕의 에너지가 선업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인가. 찬찬히 관찰을 해봤더니 소녀가 머리카락이 아주 짧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을 봐서, 이 집안을 보니까 엄청 가난한데 우리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저 소녀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나 보구나라는 걸 다 꿰뚫어 보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감사를 표하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왕궁으로 딱 오니까 이제 우리 짠다 빠쫓다 왕이 언제 오나 기다리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제 마하가전현과 7명의 신하가 딱 왔는데 뭐가 돼서 돌아왔어요? 스님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스님이 돼서 돌아왔을 때 이 왕이 최대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이제 최대한 편의를 마련해 줍니다. 최대한 이제 편의를 마련해 주고, 그때부터 이제 공양 걱정이 없겠죠. 더더구나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은 원래 집안이 또 엄청난 부자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짠다 빠쫓다 왕이 마하가전현 스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을 만났을 때 어땠냐, 부처님이 어떤 법을 설하셨냐 하고 매일매일 같이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하가전현의 법문을 듣고 이 우째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이제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불법에 완전히 귀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불법에 귀의한 이 우째니의 왕 짠다 빠쫓다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마하가전현 스님을 모시고 이제 항상 이제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딱 기회를 보다가 이제 왕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요 우째니에 도착했을 때 한 마을에서 탁발을 받아서 공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게 없었을 때 한 소녀의 덫택으로 굶주림에서 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저희 8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자기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올렸습니다. 참 그 마음씀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덕이 뛰어난 아가씨입니다, 소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왕이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을 팔면서까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린 그 소녀를 내가 어떻게 그냥 두겠냐고,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소녀를 이제 불러오라고 신하들에게 시킵니다. 그 소녀가 얼떨결에 왕이 부른다니까. 왜 부르지? 왜 부르지?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막 사장님이 호출하고 하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이제 왕이 큰 상을 내려주려고 딱 소녀를 봤는데 또 예뻐. 또 너무 예뻐요, 소녀가. 그러니까 왕이 상 주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큰 상을 주마. 너 내 마누라 하나 되라 해가지고 이제 그 소녀를 자기 왕비로 삼습니다. 가난한 집의 소녀가 뭐 하나 팔아서, 머리카락 하나 팔아서 이제 왕비가 된 이런 이야기가 경전 속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짠다 빠쫓다와 그 머리카락을 팔았던 가난한 소녀, 왕비가 된 그 소녀는 완전히 불법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가전현 스님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단기간 만에 그 우젠이라는 왕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법에 귀의하고 불심이 가득한 신도들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젠이라는 전혀 불법을 모르던 나라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던 그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논이 제일이었던 마하가전현 스님의 그런 포교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하가전현 스님은 이제 항상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봐가지고 왕에게 이미 이 땅에 불법이 가득해졌으니 제가 여기 계속 있기는 뭐합니다. 저도 이제 더 수행을 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다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마하가전현 스님이 그 뒤에도 그 이제 화려한 언변과 또 이제 아주 드높은 도력의 힘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제 그 부잣집의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이제 노예로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집의 부잣집의 주인이 굉장히 못됐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못되고 아주 이제 포악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 주인 밑에서 항상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어느 노예였던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사람 사는 걸 보면 뭐 지금은 신분제라는 게 사라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왕족이나 귀족 계급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천민이나 노예 계급이 있고 또 중간에 평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전생에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의 신분이 또 결정된다고 합니다.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지었으면 훨씬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전생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복을 짓지 않고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잘 쓰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항상 고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뭐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신분제라는 건 없지만 사실 사람 위에 돈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뭐 돈이 적은 사람을 구분해 놓고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에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생에 자꾸 힘들고 괴롭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 복을 많이 짓지 않았구나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나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지고 만답니다. 전생에 복을 지어놓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무리 뭐 왕이 구제해 주려고 하더라도 복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불자분들이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짓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예, 심히 의심스럽네요. 예. 자, 어쨌거나 이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너무나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야 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워서 어느 날 강에 가가지고 강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아유, 나이 들어서 죽고 싶어도 이게 죽어지지도 않고 내가 나이 들어서 평생을 이렇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힘들고 괴롭게 사는구나 하고 강가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때마침 가전현 스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답니다. 이 마 가전현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걸 보고는 이제 마음에서 연민심이 일어나서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할머니가 이번 생에 노예로 태어나서 평생을 힘들고 괴롭게 산 걸 보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은 것 같아요? 안 지었죠. 그런데 말년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마가전현 스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지지리도 정말 복이 없으면 마가전현 스님도 만났다 못 만났다. 근데 그나마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라도 있어서 말년에라도 누굴 만나게 된 거다? 예, 거룩한 아라한이신 마가전현 스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복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분들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괴로워도 이번 생에 부처님의 불법을 만난 것 자체는 그래도 내가 전생에 조금이라도 지어놓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스스로를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 할머니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을 때 마하가전현 스님이 싹 찾아가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애통해서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할머니께서 이제 스님을 보고는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려서 뭐 노예로 태어나서 계속 뭐 흉폭한 주인 밑에서 온갖 잡일과 힘든 일만 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평생 제대로 웃어본 적도 없고 하루라도 편하게 쉬어본 적도 없고 나이가 이렇게 죽을 나이가 되어서도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삽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하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우리 불교대로 얘기하면 다 내가 지은 업보예요. 참 복을 지은 게 없구나. 전생에 업을 많이 지었구나. 그때 가전현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할머니 왜 가난을 팔지 않습니까? 가난을 팔아버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가난을 어떻게 팔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또 사가나 판다고? 가난을 누가 사? 가난을 팔아버리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어떻게 해야 가난을 팝니까 하니까 네, 제가 가난을 파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하십시오라고 하더래요. 보시하십시오. 베푸십시오라는 뜻이거든요. 보시하십시오. 베푸십시오. 근데 보시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나 가난한데 그 할머니가 무엇을 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니 보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가전현 스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리떼를 할머니에게 전해주면서 할머니 제가 목이 마르니까 요 강에서 깨끗한 물 한 바가지만 좀 떠오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꼭 강에 흘러다니는 데서 물 하나 이제 퍼기가 뭐가 힘들겠어요. 바리떼에다 스님의 바리떼에다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스님에게 올립니다. 그때 스님이 거룩한 성자 아라한에게 물 한 잔이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 보시를 올리는 것은 가장 큰 보시입니다라고 축원을 하면서 그 할머니가 올린 바리떼에 있는 물을 받아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보시가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시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예,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강가에 흘러다니는 물에 그게 뭐 거기에다가 스님의 바리떼에다가 물을 담아서 올리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고 또 수행을 많이 하신 거룩한 성자에게 올리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의 보시는 한 모금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선업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경전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난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전생에 보시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꾸 자기가 하는 일마다 그 재복이라고 하죠. 재물에 대한 복을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려면 일단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자, 가전현 스님께서 그 물을 달게 드신 뒤에 그 할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시거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집에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후회하지도 말고 남을 욕하지도 말고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십시오. 오늘 저에게 거룩한 아라한에게 보시를 올렸고 또 집에 가서 남을 원망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신다면 완전히 가난을 팔게 되실 겁니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집을 이제 깨끗하게 치워놓은 뒤에 그동안 자기 자신을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뒤숭숭할까, 자기를 탓하는 마음도 놓아버리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했대요. 계속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한번 다리도 제대로 뻗어보지 못하고 거룩한 성자를 만나서 염불하던 그날 밤에 이제 목숨이 끊기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선업을 짓질 않았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면서 뭐 배운 게 있겠어요? 법문을 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아침에 거룩한 성자에게 한 바가지의 물을 올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염불을 열심히 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그 가난한 할머니와 마가전현의 이야기가 경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전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파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보시하는 거고, 둘째, 기도하는 것이고, 아까 그 할머니에게 염불을 시켰잖아요.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나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서 보시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이번 생에 가난을 팔 수가 있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걸 좀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라도 보시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평소에 무엇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믿음이 안 가요. 이거 믿음이 안 가요. 예, 하여튼 뭐 잘 하시겠죠. 자, 어쨌거나 이 마가전현 스님께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을 큰 도력으로서 제도를 하게 되는데 마가전현 스님과 얽혀있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는 수술로 가능하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그런데 26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에도 마하가전현 스님 때문에 트랜스젠더가 되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자, 그 어느 도시에 그 큰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큰 부잣집에 태어났고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답니다. 아이가 둘이 있었던 그 유부남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계곡에 목욕을 하러 인도는 날씨가 더우니까 그 계곡에 나가서 목욕하는 게 유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친구들하고 마차를 타고 이렇게 목욕을 하려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마하가전현 스님이 이렇게 탁발을 들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하가전현 스님이 엄청나게 미남이라고 했잖아요. 그 몸이 황금빛이 날 정도로 살결이 아주 아름다웠답니다. 그런데 요 철없는 유부남 아저씨가
마가전년 스님의 그 아름다운 살결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우 예쁘다. 스님을 보면서, 예? 그것도 남자가 이제 남자 스님을 보면서 아우 예쁘다. 내 아내도 저렇게 아름다운 피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아우 막 저 스님 같은 분을 내가 좀 이렇게 부인으로 삼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자를 보고 약간 음탕한 마음을 일으켜요. 살결을 보고 약간 끼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런 끼가 좀 있었나 봐요. 순간 이게 이제 업보죠. 거룩한 성자를 향해서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니까 순간 자신의 몸이 이상해진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몸이 여자로 변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기한 얘기죠. 이게 업보가 된 겁니다. 업보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여자로 변하는 게 느껴지니까 놀래가지고 옆에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요. 막 너무나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마차에서 뛰쳐내려서 막 숲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 친구들이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면서 그 청년의 이름이 소레이아였어요. 소레이아. 이름이 소레이아. 소레이아 왜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이제 도망을 가버렸는데 친구들이 이제 마차에 내려와서 찾았는데도 이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탈 났나? 설사인가? 뭐 이러면서 마차 다시 집으로 오겠지. 우리끼리 가자 하고 마차를 타고 다시 이제 친구들끼리 계곡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여자의 몸으로 변해버린 소레이아는 막 길을 헤매면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면서 하염없이 이제 그냥 길을 걷게 됩니다. 망상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저쪽에서 이제 상인들을 만나게 돼요. 상인들을 딱 만났는데 그 소레이아가 남자에서 이제 여자로 변했잖아요. 근데 여자로 변했는데 또 예뻐. 예, 맞아요. 예뻐요. 남자가 여자로 변했는데 또 하필이면 예쁘네. 상인들이 막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아유, 네 집 아가씨요? 어디서 왔어? 이 소레이아가 이제 짜증나니까 자기도 한때 남자였잖아요. 자기 그래도 남자였는데 남자들이 막 추근덕대니까 신경 끄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집으로는 가기 뭐하고 진짜 신경 끄셔 막 이러면서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또 부잣집 사람이었잖아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을 주면서 내가 지금 뭐 어디 멀리 좀 떠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요 돈을 줄 테니까 마차에서 좀 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상인들이 끌고 있는 집마차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상인들은 이제 돈을 받고 집마차에 이렇게 실은 뒤에 이제 자기네들이 목적지로 한 이제 도시로 가는데 도시에 다 도착했을 때 상인들끼리 이제 수근덕거립니다. 야 보니까 저 아가씨가 홀몸인 것 같고 또 여자가 참 기가 막히게 예쁘다. 우리가 저 여자를 부잣집에 중매를 잘 서주면 중매비 좀 두둑하게 받을 것 같다. 그나마 상인들이 좀 착한 것 같죠? 그거 뭐 인신매매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도 좀 착한 상인들을 만났어요. 그것도 이제 전생에 복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거래하는 도시에 가서 그 집안의 큰 부자, 은행가인 집안에 아직 결혼을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의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길에서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를 만났는데 옷을 입은 거라든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 막 나가는 집안 같지는 않고 어디 어엿한 귀족 집안, 그 부자 집안의 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중매 한번 서볼까요? 그 도시의 부잣집의 아들이, 은행가의 아들이 뭐 얼마나 예쁘길래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하고 딱 봤는데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남자였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합니다. 소레이아에게. 당신을 보고 나에게 수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나랑 결혼합시다. 우리 같으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됐는데 남자가 결혼하자면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소레이아도 이제 갈 데도 없고 또 자꾸 예쁘다 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어차피 여자가 된 몸 내가 뭐 튕겨서 뭐 하겠냐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였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았는데 여자로 몸이 변신한 뒤에
결혼을 해서 또 아이 둘을 낳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이 둘을 낳아서 어쨌거나 이제 전생에 복이 많았는지 남자였을 때도 부잣집 아들이었고 여자가 된 뒤에도 부잣집 아들의 부인이 되고 하여튼 그렇게 뭐 이제 편안하고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이 둘을 낳고 집안의 2층 집에 위에 창문에서 이렇게 시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느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큰 짐을 진 상인들이 들어오는데 그 상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어디서 눈이 굉장히 있더래요. 어디서 봤지 했더니 자기가 남자였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기 저렇게 생긴 시장에 들어오신 저렇게 키 크고 저렇게 생긴 사람 좀 데려와라. 그 얼떨결에 시봉을 받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마님 뭐 이렇게 환영을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긴 한데 어디서 많이 뵌 듯 처음 본 듯 뵌 듯한데 우리가 구면인가요? 초면인가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 친구인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하는 거죠. 네, 저는 당신을 압니다. 아 그럼 저희가 어디서 뵀던가요? 했더니 야, 나 네 친구 소레이야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에이 그러지 마십시오. 제 친구 소레이야는 몇 년 전에 숲에서 잃어버려서 이미 죽었고 그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야. 연락이 두절되니까. 그리고 제 친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남자였습니다. 마님 사랑 갖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친구야 너 내 말 믿지? 막 이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길을 갔다가 그때 너 목욕탕에 우리가 목욕하러 뭐 계곡에 간다고 하다가 마가전현 스님을 만났는데 가전현 스님의 아름다운 살결을 보면서 아 가전현 스님이 내 마누라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마누라가 가전현 스님 같은 피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음탕한 마음을 냈더니 내 몸이 갑자기 여자의 몸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뛰쳐나와서 방황하다가 이러쿵저러쿵해서 여기서 내가 여자로 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레이야의 손을 잡고 야 우리는 너 죽은 줄 알고 찾고 찾다가 찾지 못해서 너 죽은 줄 알고 벌써 장례식까지 다 치렀다. 야, 너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냐? 야, 너 잃어버린 뒤로 항상 눈물 속에 맨날 밤을 지새고 계시다. 야, 그때 내 부인하고 애들은 어떠냐? 지금도 잘 살고 있다.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대화를 나눈 뒤에 야, 너 집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 뭐 이러니까 이제 여자 몸이 됐는데 어떻게 가냐? 그러다가 문득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마하가전현 스님한테 그런 음탕한 생각을 해서 내가 여자 몸이 된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용서를 청하고 싶은데 어디 계시는지 아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요 근방에 계실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내일 낮에 스님을 모시고 내가 공양을 올린 뒤에 내가 정식으로 내가 참회를 용서를 빌 테니까 스님 좀 모셔와다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알겠다 이제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마하가전현 스님한테 이제 사정을 합니다. 거룩하신 성자시여, 제 친구 집에 가셔서 오늘 점심은 거기서 공양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공양을 좀 받아주십시오 사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점심에 이제 마하가전현 스님이 이제 모시게 됩니다. 가전현 스님을 딱 집에 모시고 이제 여자가 된 그 소레이야가 지극정성으로 이제 공양을 올리고 시봉을 한 뒤에 공양을 다 마치고 나서 소레이야가 갑자기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마하가전현 스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우바이여,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하거든요. 우바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공양을 잘 올려놓고 나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이제 소레이야가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마하가전현 스님께서 딱 들으시고 나서 그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후회하는 마음과 죄책감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용서합니다. 라고 말이 딱 끝나자마자 소레이야가 다시 남자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남자의 몸으로 딱 변하니까
이제 소리의 입장에서도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이제 여기서 가정 꾸몄더니.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다리는데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여보 나왔어 했는데 왜 남자가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내 마누라는 어디 있고 네가 여기 있냐 이랬더니 이제 소레야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진짜 호인이에요. 뭐라고 하냐? 여자였는데 남자 몸이 됐잖아요. 근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미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 그냥 같이 살자 이러더래요. 예? 남자가 된 이제 마누라한테 그냥 전에는 부인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좋은 친구로 같이 살자. 나는 얼마든지 같이 살 용의가 있다. 남자가 정말 사랑했나 봐요, 부인을. 남자가 됐는데도 다 품고 살겠다. 그러니까 이 소레야가 하는 말이 이 한 생에 남자 몸과 여자 몸을 다 살아봤더니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세속 생활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아이는 당신이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면서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고 마 가전염 스님을 찾아가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레야 스님이 이제 남자였던 적도 있었고 여자였던 적도 있었고 남자였을 때 아이 둘을 낳고 여자였을 때 아이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졌답니다. 남자였을 때 애들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여자였을 때 낳은 애들이 더 사랑스럽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여자? 예. 둘 다 사랑스럽지만 여자였을 때 낳았던 아이들이 훨씬 더 애착이 갑니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소레야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남자였을 때 애들이 더 좋아요, 여자였을 때 애들이 더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깨달음을 얻은 소레야 스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는 남자였을 때 애들도 싫고 여자였을 때 낳았던 애들도 싫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지? 예전에는 여자였을 때 더 좋다면서 그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소레이야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과 아이들의 애착조차도 다 놓아버렸기 때문에 남자였을 때 낳았던 아이도 여자였을 때 낳았던 아이도 더 이상 집착이 없다라는 뜻으로 싫다고 표현한 것이다. 소레이야 스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도 내 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 가전현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업보의 결과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행복을 원하시고 진정으로 불행을 피하고자 한다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